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측면, 두 번째 측면에서는 좀 더 신앙이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더 나은 단계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2절 말씀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부요한 게 뭐죠? 쉬운 말로는 부요하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부자. 이거 뭐야? 12절 말씀에는 믿음의 부자.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믿음의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창피한 구원, 부끄러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부자가 되면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요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또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가난한 자가 되면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산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믿고 삶으로 믿어야 됩니다. 영혼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시인해서 내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출발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정신을 사로잡고 있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도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부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물질적인 부자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의 부자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도 있고 건강의 부자도 되고 물질의 부자도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부요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어서 예수 믿어서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해서 믿음의 부자가 돼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부자 두 번째 단계라면, 세 번째 단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요케 하심을 얻고 거기만 머무르 있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구가,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잘 됐대, 딸이 잘 됐대, 또 남편이 잘 되고 자기가 잘 되고 부인이 잘 되고 또 친구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좋은 소식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건 최고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좋은 소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얼굴이 이뻐서 아름다운 거 아니고 몸매가 이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좋은 옷을 입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화장을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좋은 소식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병들어서 막 고통스럽고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떤 못생긴 사람이 와서 당신 산대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젊을 때 열이 나가지고 막 혼수 상태였어요. 혼수 상태였는데 이 간호사가 와서 저를 돌봐줬는데 그때 얼마나 아름답게 천사처럼 보였어요. 그 간호사가. 나중에 정신이 들어보니까 얼굴이 별로더라고. 이게 뭐냐면요, 얼굴이 이뻐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 이거 전하는 소식이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과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울 왕 죽은 걸 알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원수가 죽었으니 기뻐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 죽은 거를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칼이라든지 왕관이라든지 이걸 들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사울 왕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 것 같으면서도 나쁜 소식인 거예요. 사람 죽었으니까. 원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윗이 통일을 했으니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러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은 그 사람을 불러요.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였다. 그리고 그 나쁜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의 부하에게 시켜서 직접 자기가 죽이면 자기 칼이 더러워지고 자기 손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처형해라. 그래서 사울 왕 죽은 소식을 전한 사람이 왕관 갖다 바치고 칼 갖다 바치고 죽었어요. 왜? 나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좋은 소식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남의 나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기의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천한 사람 되고 추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만 전하세요. 그럼 나쁜 소식 들었는데 어떻게 해? 거짓말 하란 말이야?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알고 있거나 하면 그것을 꼭 얘기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이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나쁜 소식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좋은 소식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소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소식을 전해라. 나쁜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해라?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막으세요. 그 전에 일본에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서양 문화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제주도 갔더니 하멜 표류기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하멜이 표류해서 제주도에 길을 잃어서 배가 길을 잃어서 표류해서 제주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그 하멜이 어디 갔다가 그랬나 알고 보니까 이미 서양 네덜란드, 하멜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네덜란드 상인이었는데 일본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눈 딱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근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나쁜 얘기하면 귀를 막고, 서양 사람들이 나쁜 일 하면 눈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말도 하지 마라. 이걸 아주 일본의 지도자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얘기, 나쁜 거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이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좋은 거는 보고 배우세요. 좋은 거는 들으세요. 그리고 좋은 거는 전파하세요.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좋은 거 나쁜 거를 구별할 줄도 모르고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다 듣고 본대로 그냥 다. 근데 세상에는 좋은 게 더 많을까요? 나쁜 게 더 많을까요? 나쁜 게 더 많죠. 그러니까 보고 들은 대로 다 말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 못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워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구원을 받아서 천국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 전하는 게 최고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중앙아시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중앙아시아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 10년 전 제가 처음 여기 와서 12년 전에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했는데 초기에 중국에 갔어서 한족들이나 우리 동포들인 조선족들 모여서 주로 제가 교육자들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초기에 10년 전에 중국에 가서 가르치면 거기 듣는 교육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강의하고 그걸 끝나려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그래서 가면 제가 혼자 가서 새벽에 6시, 5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11시까지 하루 종일 강의를 했어요. 뭐 저가 지쳐버려서 안 되겠어서 나중에는 저희 집 사람을 데려가고 다른 목사님들을 데려가서 사이사이에 내가 좀 쉬고 그 사이에 강의를 하게 했어요.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알만치 않았다 이거지.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 방해를 하면서도 눈 감아줬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정부에서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교회마다 CCTV를 다 설치하고 아예 복음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제 중국은 우리가 선교를 안 하죠.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발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소식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거기도 갔더니 길거리에 에어컨 실외기를 보니까 다 LG야. 핸드폰 다 삼성이야. 자동차는 다 대우야. 제가 가서 놀랐어요. 대우 자동차가 거기 공장, 김우중 회장이 공장을 차려가지고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쪽으로 다 수출을 하는 나라더라고. 그래서 대우가 안 망했으면 더 큰 나라가 될 뻔했는데, 더 큰 대우가 되고 우리나라가 더 알리는 나라가 될 뻔했는데, 대우를 부도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쪼그라드는 게 사실은 아깝더라고요. 길거리에 다 대우 자동차고 다 LG 에어컨이고 삼성 핸드폰이 너무 좋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때 초기에 그 길을 여는 게 누구냐면 선교사였어요. 중국에 개방하고 중국이 발달되는데 초기는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발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생명을 담보로 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남으면 하고 이익이 안 남으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해요. 그러니까 닫혀있는 곳에 선교사들이 먼저 가서 선교를 하면서 교두보를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경제인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경제 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된 이유는 뭐냐면 선교사들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가서 각 세계 각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서 사업을 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한국 회사가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이게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몰라.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가 선교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 된 거 몰라. 그리고 이 한국과 경제 교류를 통해서 부자 나라가 됐는데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서 자기 나라가 부자가 된 걸 그 나라들도 몰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냥 선교를 못하게 다 막아버린다. 이게 뭐 거부하는 거지. 세상에는 돈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경제 부흥만 있어서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도 가보면 행복한 나라가 많고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돈이 많고 출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과 높은 직위를 갖고 자기 권세를 부리고 이게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귀영화와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불행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복음,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좋은 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가보면서 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아무리 부자 나라면 뭐해요? 불행한데. 그러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들어요. 들은데 뭐 어떡하느냐 하면 참 좋아요. 좋은데 근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나 돈이 없어서 바빠서 뭐 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식구들이 반대를 해서 내가 예수 못 믿겠다고 이렇게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고 응답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믿고 응답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는 핑계. 이번에 선교 간 곳에서 선교사님이 얘기를 들었더니 거기 현지인들하고 직접 만나서 제가 전도도 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 얘기가 뭐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래서 어렵습니다.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거지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핑계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되는 나라와 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뭐냐면 핑계 대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안 되는 환경인데도 부르심에 믿고 응답하는 사람은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이 있고 막 고산지대 보통 해발 1000이고요. 제가 올라갔던 중에는 2500, 3000까지 올라가서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요. 고갯길이 3500 해발. 그래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스위스 같더라고요. 근데 스위스보다 아름답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제가 스위스도 보고 거기 가서도 봤는데 스위스 같은 자연 환경인데 스위스 같이 아름답질 않아. 왜 그럴까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 관광청장도 한다고 그러고 뭐 노동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 한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보고 이거 좀 관광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좀 개발하라 그래요. 이것만 개발하면 스위스처럼 대관광지가 될 거야.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봤지 안 해봤겠어요. 왜? 장관이 그거 그렇게 개발하면 나한테 뭐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아름다워지면 나한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예? 나라가 잘 되면 내가 잘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나라가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걸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가서 도와준다 그러면 자기 개인적으로 뇌물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장관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측면은 세 가지 측면이에요. 부정적인 측면. 뭐냐면 복음을 전해 그럼 거부해버려요. 닫아버리고 거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핑계대.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에 좋은 것 이건 생각은 안 하고 물질적인 이익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이렇게 나라를 개발하셔. 그럼 나한테는 이게 안 되니까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해줘요? 어떤 나라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죠.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듣고 아무리 좋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핑계대는 사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했는데 돈 달라고 그래. 이 사람은 구원의 소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목회하면서도 보면 그래요. 성도들 중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응답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머지 물질 문제도 다 해결되는데, 건강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복음은 듣지 않고 자꾸 물질만 탐하는 사람, 성도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 핑계대, 나 환경이 이래서 나 믿을 수 없다고, 내가 이 환경이 이래서 나 이거밖에 못한다고. 어떤 분들은 아예 거부하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 되세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영혼이 변화가 됩니다. 영혼이 변화해요. 정신이 변화돼요. 생각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이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의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영혼의 변화가 될 때 육체도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거부하거나 핑계대거나 아니면 자꾸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 안 하고 다른 거를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부자가 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고 응답하는 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부하거나 핑계대거나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세요. 그럴 때는 아멘 하고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세요. 그래, 아멘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부자 되라고 해보세요. 믿음의 부자 되세요. 믿음의 부자. 아멘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좋은 소식에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하세요. 나쁜 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세요.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좋은 말 하세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최고 아름다운 건 뭐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팔등신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옷을 좋은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화장을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야. 아름다운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을 증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소식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소식은 어떻게 한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침묵하라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